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진 뒤부터 이제 하루가 지나 또 해가 뜨고 토요일에 그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그 만 하루를 지키게 됩니다. 시계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6시면 6시, 7시면 7시 그런 어떤 시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몰, 그날의 일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토라나 미시나 탈무드의 기준입니다. 매일매일 일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안식일을 조금 더 먼저 지켜서 조금 더 늦게까지 지킵니다. 보통 실제 일몰 시간보다 약 18분 먼저 안식일 모드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 하루가 지나 토요일 저녁에 해가 졌을 때 이 해가 진 것을 또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고 별이 3개가 떠서 보이면 이제 해가 완전히 졌다 이렇게 인지하고 안식일 모드를 이제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식일을 24시간이 아니라 앞뒤 여유를 둬서 25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루에서 1시간을 더 지키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은 핵심적으로 39가지의 노동이 금지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2000규빗 이상 걷는 것도 금지됩니다. 약 900m 정도라고 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준비해서 약한 불로 계속 이렇게 데우고 있는다고 합니다. 전날 요리했고 전날 킨 불이니까 그건 안식일 동안에 유지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글씨를 쓰거나 지우지도 않고 바느질을 하거나 불을 켜거나 끄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전기로 작동하는 것들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TV도 안 보고요. 휴대폰도 안식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서 그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에 누가 와서 대신 버튼을 눌러줄 때까지 그냥 그 안에 멀뚱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좀 엉뚱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들도 머리를 써서 이제는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매 층마다 쓴답니다. 그래서 내가 3층에 가고 싶으면 그냥 타고 있으면 1층에 섰다가 2층에 섰다가 3층에 문 열리면 그냥 내리면 됩니다. 저는 버튼을 안 눌렀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유대 전통 기록에는 좀 더 극단적인 사례로 거울을 보는 것을 금지한 기록도 있습니다. 거울을 왜 금지했을까요? 거울 보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확으로 간주한답니다.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도 흰머리라는 것도 나의 이 두피에서 자라나는 어떠한 산물과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잘 자라게 놔두지 않고 수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의 그 율법을 어길까봐 아예 그냥 안식일에는 거울 자체를 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규칙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예방 차원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규정을 세워서 지키는 것을 스야그라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 율법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던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나은 병자입니다. 그 나은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은 걷지도 않고 거울도 안 보던 유대인들이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규칙을 지키는 것만 가득했지 정작 그 규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이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미루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함께 부딪혔던 일들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다가도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시는 것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규칙 지킨다고 생명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셨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쉬신 것은 이제 창조를 마무리하고 창조를 쉬신 것이지 창조 이후에 그 세상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이렇게 그 세상이 살아나가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7일째 날에도 여전히 해는 뜨고 여전히 공기는 순환했으며 여전히 동식물은 자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신 일입니다.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안식일에 태어나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에 태어나려는 아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일인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도 안식일에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언제 일주일 중에 어느 날 가장 많은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까요? 바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회심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주일이지만 당시로 치면 안식일이겠죠. 사도 바울께서도 어느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안식일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절대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고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구원의 일은 안식일에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실수를 딱 짚어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달려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자신이 있었겠죠. 아마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누구보다 율법 잘 지켰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버려졌던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와 마주쳤지만 피를 멀리해야 하는 율법 때문에,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율법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그 규칙에 묶여서 혹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규칙보다 진짜로 사랑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린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이 그 생명을 살린 것이지요.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핑계 삼았던 그 율법의 규칙들도 원래는 사랑 때문에 생긴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정해주신 규칙이 율법인데 그 규칙이 오히려 이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율법과 사랑이 충돌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의 진짜 목적을 잊은 채 율법에만 목을 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일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포된 일이고요. 그것을 목숨 바쳐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왜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안식일에 흰머리 하나 뽑는 것도 죄로 여겼지만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인 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 그 자체만 붙들고 있느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타령만, 율법 타령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율법이 아닌 실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렇게 결론이 나죠.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실제 행동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생명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진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율법의 규칙에 갇혀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정신 차렸는지 이런 어떤 생명이 정말 위독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뭐 심장마비나 뭐 호흡곤란이나 어떤 심각한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 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뭐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병원도 문을 열고 어떤 뭐 수술 같은 그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생명에는 어쨌든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뭐 유대인들도 영혼 자체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구원을 어떤 소망하고 있고요. 회개와 죄사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히브리어 테슈바인데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완성돼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통한 그 죄사함을 얻는 과정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실제로 중단하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아야 진짜 그들은 회개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죄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 피해 본 사람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같죠? 다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 방법대로 다 회개를 했으면 나의 그 회개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는다고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직접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유대교 율법의 규칙을 다 지켰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열심은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어서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은 등한시했고 지금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대대로 유지해 가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긴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까지 하셨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제 그 일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우리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은 이제 누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일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일을 맡기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22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길을 이렇게 뿜어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3절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죄사함의 권위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권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칙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 사역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뭐 명절도 없어요.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명절이라고 줄어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기도 생활, 뭐 헌금 생활, 뭐 경건 생활은 너무 잘하십니다. 뭐 안내위원, 뭐 찬양대, 식사당번, 뭐 그냥.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의 그런 것들은 가득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바른 관계에만 집중하고 예배 그 자체에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 뭐 복음 전도, 그런 데는 혹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진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 없고 율법만 열심히 지키려 했던 유대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목숨 걸고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죠? 그게 유대인이죠. 우리가 주일에 앉아서 근엄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신경 쓰고 나의 종교 생활에만 몰두해서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쳤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칭찬하시는 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사역의 일을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구원사역 중심의 신앙생활, 이웃사랑 실천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 복음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먼저 만나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